읽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었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벽은 번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시야 통치 기록의 마지막 부분인 요시야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정세는 정말 아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아수르 이거 다시요. 이게 꺼서 주셨구나. 그죠? 이거 확인해 주신 거죠? 안 되는. 그럼 한번 눌러주세요. 아수르가 저기 니누 안 되나요? 이게 안 돼. 왜 안 되지? 아수르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니느웨 쪽에 있는 아수르 이쪽에 있는데 아수르가 아직 그 당시 자기들의 국제 정세로 있어서 굉장히 아주 급격하게 쇠퇴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갈대아인 나보플라살,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죠. 나보플라살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바벨론 아래쪽에 있죠.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게 BC 한 626년 정도 되는데 점점 이제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집트 쪽에서는 저쪽에 이제 다비네스 그쪽에 이집트 나일강 있는 쪽 저쪽에 이집트잖아요. 그 이집트에서는 요런 틈을 떠서 아수르가 약하고 아직 바벨론은 강해지지 않은 요 틈을 타서 가네안과 팔레스타인 여기 이제 유다 지역이죠. 요 지역으로 올라오려고 자꾸 이제 그쪽으로 통치하려고 자기네 그 힘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바로 이때 아수르가 아직 연약해 있을 지금 막 자기들 그 국내 정세로 복잡해 있을 그때에 지금 그 통제에서 벗어난 요 시기에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바벨론이 점점 세력이 키워져서 이제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정복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잔당들이 여기서 제가 잘못된 거를 이렇게 좀 저장을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니느웨에서 좀 더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하란 우리 많이 듣잖아요. 하란으로 그 잔당들이 다 그쪽으로 도망가서 그쪽으로 퇴각하였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의 잔당들이 이제 이집트 쪽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 함께
이 바벨론을 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조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느고 왕은 하란에 있는 이 아수르 잔당들과 합세하여서 이 바벨론을 싸우기 위하여 지금 유브라데 상류에 있는 갈그미스를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 살짝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같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번역에 살짝 이제 마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느고가 이제 갈그미스로 올라오자 그를 마저 싸우러 요시아는 출정하는데, 아까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잠깐 다시 한번, 저기 보면 무기또라고 있죠. 이 지중해 쪽에 그 무기또로 나가서 이제 여기 무기또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또 보이시죠? 예. 여기서 이 모든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라고 설명하고 있죠.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요시아는 제2 8년, 그러니까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제2 12년 그리고 제2 18년에 본격적인 신앙 개혁을 단행하였어요. 이런 모든 일 후에 지금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로 치러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그미스에서 아수르를 지원하러 가기 위하여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바벨론의 세력이 팽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또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호시탐탐 남유다를 엿보고 있었던 아수르의 세력이 커지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느고를 맞닥뜨리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그런 길목인 무기또로 지금 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제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제1차 갈그미스 전투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멘. 지금 요시아가 느고의 북상을 저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자기 땅 자기 나라 영토인데 이방 국가인 이집트가 통과하는, 군대가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고 아수르가 다시 재기하게 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느고가 요시아에게 전한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보면, 첫째는 느고 자신은 싸우려고 하는 상대가 유다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그러니까 누구예요? 바벨론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둘째는 이 일은 하나님의 느고에게 속히 이루라고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 중에 상대국 신의 뜻을 언급하면서 위협하는 것은 정말 흔한 전략입니다. 왜 히스기야 때에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막 항복을 강요하였었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상습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셋째, 요시아는 느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막지 말고 물러서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멸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라기보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필요한 충돌로 시간과 병력을 소모하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 느고의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뜻밖의 이 느고의 말은 실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본인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자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느고의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느고를 당신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당신의 백성만을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섭리해 가십니다. 따라서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저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에서 또는 혹은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은 그냥 행동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느고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요시야는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몫인 것입니다. 사네립의 경우,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경우 자신의 침공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학적 정당성을 추구하였지만 그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 또는 세상의 모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소통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나 거룩한 일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매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잘 분별하도록 겸손히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느고의 전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를 저지하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 그 전쟁 사이에 공연히 자신도 참전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장하고 나선 것을 보면 분명 느고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하는 그 경고가 무척 신경 쓰였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다리를 지금 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사태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변장한 것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예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마지막 이렇게 전쟁에서 이 죽음을 맞이한 이 모든 과정이 사울과 굉장히 비슷하죠. 변장하고 나간 것도 그렇고 무심히 쏜 어떤 병사의 화살을 맞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자, 아마도 애굽의 궁수는 그저 막연히 변장했으니까 그가 왕인지 모르고 막연히 그냥 유다군을 향하여 활을 쏘았을 것일 텐데 그 활이 우연히 요시야 왕에게 날아가서 그가 맞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활의 쌀에 맞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출전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은밀한 곳으로 숨어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저 배 밑창에 숨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변장으로 애굽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연한 화살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보다 더 무모한 것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또 2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겨우 38세예요. 이렇게 죽을 때가 요시야가 참으로 정말 젊은 나이에 요절한 거죠. 정말 참으로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요시야는 8세에 즉위하여서 정말 망해가는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국군이 기울 대로 기운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면 거의 한 20년 정도밖에 멸망하는데 안 걸리거든요. 급속히 아주 이제 멸망해 갑니다. 그런데 그는 남유다의 역대의 왕들 가운데 이번 죽음을 불러온 이 사건을 제외한다면 전혀 흠이 없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불러서 지음으로 그를 이제 애가를 지어서 부름으로 그를 추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의 죽음은 과연 그렇게 불행하기만 한 그런 죽음이었을까요? 물론 요시야의 죽음은 남유다 전체로 보아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만 요시야 개인으로 볼 때는 그렇게 비극적인 일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히려 그의 사후에 남유다 멸망의 과정에 있었던 그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의 결과였던 것이죠. 남유다의 멸망은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대로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요시야가 살아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것을 보았다면 정말 그것은 그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시야가 이런 불행한 일을 불행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당대에는 유다를 멸하지 않기로 하시고 그가 평안히 열조의 묘실로 들어간 후에 유다를 멸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사실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불행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중한 질병이 불행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힘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족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요시아는 전쟁에서 입은 중상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39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판으로 죽었지만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평판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왕으로 평가되었고 그의 죽음을 온 나라가 애도하였습니다. 그의 요절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그가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고 조상의 묘실에 잘 장사되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요절은 오히려 끝까지 신앙, 끝까지 가는 그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들의 평판도 끝까지 바뀌지 않도록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오늘을 신앙으로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소통 방식을 잘 이해하게 하셔서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내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케 도와주옵소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한결같이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평판을 끝날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